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우리 주께서 높은 보좌의 찬양 드림으로 오순절 후 19번째 주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기에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생명의 보금자리는 주님의 집에 나와왔습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의 생명싸개로 오늘도 감싸 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마음과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참된 예배자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20장을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부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나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건강과 평안으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예배와 찬양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여름 폭우와 폭염 속에서도 잘 견뎌내도록 지켜주시고 풍요로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청명한 가을을 들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짓과 교만으로 위선되고 교회 안에서의 마음과 밖에서의 마음이 다른 삶을 살았으며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일그러진 삶 속에 있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되도록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열과 증오로 선동되는 정치가 아닌 국민을 섬기고 민생을 먼저 살피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의 고통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전하여져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하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관심과 포용이 작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4일 교회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이웃과 함께 나눔을 실천함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주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한빛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여 행사가 성공리에 마무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시어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마음까지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예배와 찬양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직장과 학교와 복무 등으로 떠나 있는 주의 자녀들 주님 지켜주시어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주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쓰임받는 제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승석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은혜 충만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봉사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내려주시어 은혜에 가득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으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봉헌찬양 433장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봉헌할 몰고 나 없어도 날 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nom보다 더 비게 하옵소서. 아멘. 존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여기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모아 우리 성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제물이 있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가지 않았는지 하나님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하나님의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의 것으로 주장하며 살았지 않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셔서 아버지 청지기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가는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별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감사로 드려지는 우리의 인생들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세계 선교와 어렵고 힘든 이웃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손길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흘러가게 하기 위한 구제와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받으시고 가장 합당한 곳으로 흘러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당 뜰만 밟지 않고 가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울림이 있고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어서 한 주간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눈과 마음과 아버지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교인 금요 기도회가 돌아오는 금요일 오후 8시 비전홀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의 단을 쌓아가는 모든 한빛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제2여전도회 헌신예배가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드려질 예정입니다. 언약교에서 심우하시는 김한별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니 많은 참석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전도회 운영회가 오늘 1부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전도회 운영회원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당회를 위한 부서장 간담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중보기도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 대상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직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한빛의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끝난 후에 부서장 간담회가 있는데요. 정책당회를 위해서 모입니다. 그래서 점심을 드시고 12시 40분에 중보기도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지로 10월 월사 헌금 명단 뒷면을 보시면 우리 지역과 이웃을 위한 선교바자의 후원물품 1차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입해 두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류와 가방 그리고 인형, 유아용품, 유아신발, 물총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나바다 물품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상의 후원 물품이 있습니다. 쭉 보시고 이런 물품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집에서는 크게 필요치 않으나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주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교회로 헌물해 주시면 귀한 것을 흘러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6절 말씀 신약성경 14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6절 말씀, 이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때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추석을 잘 보냈을 것 같은데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회복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회복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감사합니다. 혹시 예배 가운데 내가 이방인처럼 느껴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조금 찔림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풀어놓고 함께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깊은 곳으로 한번 함께 들어오셔서 나를 향한, 여러분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소리가 무엇인지 한번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렇게 완성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확증이라고 하는 말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다는 거죠. 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사랑하는 내 아들을 통하여 세상의 확증자로 보여주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내어준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모든 것을 품어내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완성하는 완성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3장 18절에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길이와 높은지 깊은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가운데 그 충만 속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뭔가 조금 마음에 와 닿지 않죠.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빈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초월하는 전인격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인격 전 존재를 다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빈다, 그 말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는 온갖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세상의 모든 충만한 것이 다 들어있기에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와서 그 충만을 너희가 누리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로 정의했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같이 다른 사람을,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러분 강령이라는 단어 보셨습니까? 아십니까? 강령. 강령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모든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다. 모든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 여러분 모든 일의 기본, 모든 것의 기초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하여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세상의 기초, 가장 깊은 곳에, 가장 밑바닥에 가장 근본을 이루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가 나아갈 방향성, 지향점의 큰 줄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동안에 쭉 이렇게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사랑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달란트, 우리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섬기고 그리고 봉사하는 것이죠.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이웃 사랑을 하나의 인생에 나아가야 할 방향성의 큰 줄기다. 하나의 이웃 사랑이라는 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의 한 줄기가 있죠. 이 땅에서 모든 인류가 나아갈 큰 또 하나의 줄기,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전심으로 경배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사랑,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라는 형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의 유일한 통로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에 임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조는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장 본질적 접근인 참되게 예배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찾고 계신답니다. 어떻게요?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매주일 드리는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 예배에 대한 기대, 과연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고 계실까? 내가 드리는 이 예배에 임하는 자세,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예배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예배가 백화점 세일만도 못하는 예배가 혹시 아닙니까? 올해 2023년 2월 27일 날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 있는 것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1030을 대상으로 한 남성용 스트레이트 패션복 언더마이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답니다. 언더마이카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정 판매를 하기 위해서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문을 10시에 여는데 이미
8시부터 새벽부터 200명의 사람이 줄 서 있는 것을 신문에 보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백화점에 나와서 문 열기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열심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배자들이 본받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하는 것입니다. 1부 예배가 8시 반입니다. 2부 예배가 11시입니다. 이미 7시부터, 이미 9시부터 8시 반 예배를 위해서 7시부터 11시 예배를 위해서 9시부터 중보기도실에서 미리 나와서 거기서 중보 기도하며 기도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고 간절히 11시 예배를 기다리는, 기도하며 예배하는 기다리는 성도를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할까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성도들로 하여금 아무리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계속해서 독려하는 것이죠. 거룩한 부담을 갖도록 목회자는 계속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서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사람들을 그대로 놔둔다고 한다면 직무유기인 거죠.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경배하게 할 수 있을까?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최대한 마음을 쏟게 할 수 있을까? 독려하는 것이 목회자죠.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랬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은 거룩한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요, 세상의 온갖 찌꺼기와 모든 때들을 벗겨내고 다시 거룩한 신부가 되는 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아멘. 지금도 공허한 눈빛으로 허공을 주시하는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배의 모든 중심에는, 예배 순서의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예배에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경외라고 하는 말씀은 공손함과 두려움입니다. 공손함이 사라질 때 사람들은 매우 무례하게 행동을 합니다. 무례하게 행동한다. 막대한다.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대하죠.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막대합니다. 공손함이 사라질 때는 무례하고 예의 없이, 개념 없이 하찮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막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공손함과 두려움이 없을 때 모든 예배는 하나의 형식적 의례에 불과합니다. 형식적 의례,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하다는 거죠. 오늘날 형식화된 예배의 문제는 교회의 모든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교회의 문제의 가장 본질입니다. 형식화된 예배.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도 형식적인 예배였고, 내면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형식적인 예배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과 한숨도 형식적인 예배에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의 모든 문제의 근본을 찾아가 보면 거기에 형식적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배우겠다는 어떤 갈망도 없고 형식적인 신자만을 양산했을 때 교회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모든 방종한 삶을 살아가는 그 원인의 밑바탕에는 형식적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림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지금 예배드리는 태도는 우리의 현재의 영적 상태와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수준과 지금의 우리 교회의 현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보면 현재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교회는 영적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는, 능가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 수준만큼만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한 내 수준만큼 드려야 됐던 예배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의 삶은 우리가 드린 예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의 내 삶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그 이상의 삶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수준은 예배 안에 갇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앙의 수준은 예배 안에 갇힌다. 드려진 예배의 수준을 뛰어넘는 삶을 결코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한 개인이,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았는지,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그것은 곧 영적인 목마름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육체의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갑자기 여인과 육체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연결지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목마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랬습니다. 이 물은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이 우물은 동네의 모든 사람이 아침에 뒀다 가고 점심에 뒀다 가고 저녁에도 가서 물을 길려는 그러한 야곱의 물이었습니다. 오늘 길렀다고 해서 내일 기르지 않은 물이 아닙니다. 오늘 길렀다고 해도 점심이 되면 또다시 물을 길러와야 합니다. 야곱의 우물은 또다시의 우물입니다. 또다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목마름은, 세상을 향한 목마름은 계속 채워도 또다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했다고 해보십시오. 또다시 물질을 구합니다. 세상의 육체의 즐거움을 구하면 오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또 다른 기쁨을 찾기 위해서 또다시 구하는 거죠. 세상의 목마름은 육체의 갈증인 또다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14절을 보십시오. 14절 15절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여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목마르지 않고 다시 기르러 올 필요 없는 영생의 샘물을 나에게 달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너가 달라고 하는 영생의 물이 바로 나다.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영생의 샘물을 줄 수 있는 그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영생의 목마름은,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생수의 강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은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 24절을 다시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랬습니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영과 진리. 하나님은 영이다. 이 영은 푸뉴마인의 성령을 의미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영생의 샘물, 그것이 성령이다 그랬습니다. 생수의 강, 주님의 배에서 흘러나르는 생수의 강, 이것이 성령이었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씀입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진정으로 성실히 정직하게 드리라고 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참된 마음, 참된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성령과 함께 진정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 성령과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자가 참된 예배자다. 그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예배란, 예배 시간이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공적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적 예배는 사도시대부터, 공적 예배는 이미 사도시대부터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을 향한 가장 유익한 수단으로 준 것이 공적 예배였습니다. 드려지는 예배 시간만 나오면, 공적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나오기만 한다면 잠자는 영혼을 깨워서 경각심을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그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경각심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공적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나와서 진정으로 드리기만 한다면 죄와 더불어 방불하게 살았던, 방탕하게 살았던 지난날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행동이었는가를 공적인 예배 가운데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창피한지를 성령의 조명 아래서 발견하게 되므로 다시 진리 앞에 돌아서게 하는 유일한 방편이 공적 예배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여러분 공적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때 여러분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주님께서 찾으실 때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배 시간에 있어야 할 이곳에 있지 않다면, 예배 시간에 있어야 할 이 자리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어디에서 있든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는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지 않아도 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지정된 시간과 공간 속에 있지 않으면 성도님이 마땅히 앉아 있어야 할 이 성전의 자리는 비어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앉아 있어야 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리는 비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까지 바치면서까지, 예배 시간까지 빠지면서까지, 예배 시간까지 투자하면서까지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 예배 시간을 투자하면서까지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까지 다 빠지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시간까지 다 빼면서까지 여러분이 그곳에서 얻고자 하는 그것들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일까요? 은혜에서 멀어질 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게을러집니다. 다시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적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그러운 태도로 공적 예배를 무시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삶을 너그럽게 무시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쁜 것이 아니라 슬픈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모든 사람들이 괴로워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쁜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 땅의 피조물로서 당연히 할 도리요, 그 도리는 결국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왜 여기 앉아 있는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이곳에 왜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시간만 낭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영혼에 대한, 내 영생에 대한, 영혼에 대한 목마름으로 가득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공적인 예배에서 다시 회복시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주목하고 하나님 그 사람을 찾고 지금도 그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주변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주 공적인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아버지 모든 공적 예배 가운데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무시할 만큼, 예배를 대체할 만큼 우리가 그곳에서 얻는 것은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로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허한 나의 눈빛이 아니라, 멍한 내 삶의 아버지 하는 시간들을 흘러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진정으로 성령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아버지, 이 말씀의 가사처럼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적인 아버지 메마름을
주의 성전 안에서 주님을 통하여 주시는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채우고 채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결단하며 아버지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아버지의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겠다 다짐하며 다시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영과 진리이신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